할렐루야.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이 이제 중반을 넘어 후반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주는 어떤 교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냥 간접적인 이야기, 배경에 해당하는 이야기에서 조금씩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 결과적으로 이 전도서 말씀을 읽게 되는 각 지역의, 각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그저 뻔한 이야기인 것만은 아닙니다. 교훈이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교훈을 듣는 사람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깊이를 가지고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들이 아닌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는 대비, 대조라는 방법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정반대의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인데요.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은요, 명성입니다. 좋은 이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이름은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반복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9가지를 잘해도 1가지를 잘 못하면 욕을 먹기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이름이 손상되고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이 쉽죠. 좋은 기름을 발라서 머리카락과 피부를 매끈하게 하고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드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만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은 적게 잡아도 10에서 30년 이상 한결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좋은 것이죠. 특히 이 좋은 이름은 인생의 초반전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반전에 아직 어림없죠. 인생의 후반전에 거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씀도 얼른 와닿지 않는 말씀이죠. 죽는 게 뭐가 좋아? 초상집 가가지고 질질 짜고,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그냥 우리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말이다. 그렇게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상갓집에 가라. 그게 예의고, 그게 도리고, 그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다 죽는 거야. 그분 돌아가셨지? 너 아직 젊으니까 아직 멀고 남의 얘기인 것 같지? 너도 언젠간 죽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경솔하지 않겠죠. 함부로 까불고 어, 그렇게 실수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초상집에 가야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서 문상하고 유가족들 만나고 조문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잠깐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언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생각하며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 생각하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생각하며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이 물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척 애석하게 생각하며 울었고 또 더 슬프게 우는 유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 순간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빨리 죽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돌아오는 그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2절 뒷부분에 아직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냐 하면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주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깰 수 있습니다. 각성할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죠. 좀 더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이죠. 장난치고 웃고 할 때는 정말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장난을 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도 어쩌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평생 그러고 사는 것은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떡이라도 얻어먹고 그런 생각으로 초상집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서 무슨 장래가 벌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매자는요. 잔치가 주변에 없는데도 계속 잔치집에서 놀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노랫소리, 즐거운 소리, 춤과 노래,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쉬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좋은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지혜자들의 훈계, 교훈,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약으로 된 그런 약들을 많이 먹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한약입니다. 약재상에서 약을 산 다음에 집집마다 약탕기가 있어서 약재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끓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명주천에다 그걸 담아가지고 쏟아가지고 그것을 약그릇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비틀어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약이요. 배에 좋은 약, 머리에 좋은 약, 다리 아픈데 좋은 약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요 다 써요. 약은 웬일인지 다 씁니다. 조금씩 맛이 다르긴 한데 결국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약 먹기 싫어. 왜? 쓰니까. 너 사탕 좋아하지? 약 끝까지 다 마시면 사탕 줄게. 그래? 그럼 사탕 먹을 욕심에 꾹 참고 코를 틀어막고 약을 들이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써야 약이고 써야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귀에 듣는 말도 마찬가지죠. 사랑할수록 오냐오냐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박수 쳐주고 잘 못하고 있는데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잘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아이는 어그러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입니다. 부뚜막에 앉아가지고요 군불을 뗍니다. 물도 끓여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불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해서 땔감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땔감이 타면서 딱딱 소리를 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10년을 앉아가지고 불을 지핀들 무슨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웃는 소리 백날 들어봤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우매자는 어떻게 만들까요? 더 지독한 우매자로 만드는 겁니다. 탐욕,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 그 욕심으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뇌물을 멀리해야 됩니다. 뇌물을 가지고 있다가는 멀쩡한 명철한 사람도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뇌가 고장나 버립니다. 뇌가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여기 뇌물에 해당되는 게 현대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의 많은 병폐 중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오랫동안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 뇌를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뇌가 그야말로 쪼그라져 있습니다. 뇌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정상인의 뇌와 마약을 오래 경험한 사람의 뇌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데 정말 끔찍해요. 뇌가 쪼그라져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약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뇌가요. 마약 중독자들과 똑같아요. 정상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장나 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성을 망가뜨리는 것이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선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우리들의 뇌는 쪼그라들고 우리는 더 이상 지혜자답게 생각할 수 없고 우리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금수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 아직 건강하고 나 아직 젊지만 죽지 않을 거지만 죽음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아직 건강할 때, 지금 아직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우매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혜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 원문을 보면요. 긴 마음이에요. 긴 숨, 긴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의 반대는 우린 겸손한 마음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는 마음이랍니다. 긴 마음, 인내. 교만한 사람은요 잘 못 참아요. 겸손한 사람이 잘 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예? 노는 우매자들이나 어리석은 놈들이나 하는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근데 화가 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날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화가 날 때마다 옆에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미련하도 아주 지독하게 미련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저 그날 그날을 감사하게, 겸손하게,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라. 아, 옛날이 좋았어요. 아, 옛날이요를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외치는 사람은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오늘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평생을 옛날에 하다가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햇빛을 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이다.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한낮에 태양열이 장렬을 할 때 그 아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얼른 그늘에 숨어야 되죠. 우리는 뭐 나무 그늘도 있고 또 건물 그늘에 이렇게 잠깐 몸을 피할 수도 있지만 광야에 사막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곳에서 그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늘을 제공받는다면 그 그늘은 그냥 그늘이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더울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셨을 때 그 아래서 시원하게 니누의 성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돈도 지혜도 그것을 소유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돈보다는 지혜가 더 좋다. 지혜가 더 좋아. 왜 더 좋으냐? 지혜는 그 지혜자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지혜자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돈도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그래야 먹을 수도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요. 그 돈을 보존하지도 못해요. 그 돈을 자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데 사용하다가
치료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탕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참 말씀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들만의 능력과 어떤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허무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으로 오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땅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들의 시선이요, 우리들의 관심이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계속 죄인들 얼굴 쳐다봐가지고는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저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셨을 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잘못 처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같은 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져 놓은 것을 우리가 반듯하게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구부러뜨릴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고 부조리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세상은 참 조화로웠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가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그러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착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하는 그런 세상 지마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을 우리 힘으로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이 많아요. 그런데 또 곤고한 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계속 번갈아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서민들이 볼 때는 재벌들은 곤고한 날보다 형통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고민이 많은 겁니다. 비싼 집에서 비싼 침대에서 자는 것 같아도 새우잠 자는 날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노동자가 저녁에 묵은 김치에 밥 말아 먹으면서 더
어, 기분 좋게 잠을 청할 수 있고, 오히려 지혜자들은, 부자들은 근심 중에 밤잠을 설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 오는데, 형통한 날이 오면 괜히 또 근심에 파묻혀 있지 말고, 형통한 날이 오면 마음껏 한번 웃어봐라. 꽤 오랜 기간 곤고한 날이었지 않느냐. 형통한 순간이 찾아왔으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마음 편하게 한번 웃어보고 기지개 한번 켜보고 마음에 어떤 찌든 그런 때를 한번 벗겨봐라. 그러나 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웃고만 있지 말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아끼고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반성하고 돌이켜라. 아무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청해라.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았다면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장래의 일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씨 왜 이걸 안 알려주시지? 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하게 만드셨지? 왜 우리의 장래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지? 이걸 불평하고 다시 뒤바꿔 놓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먼 장래일을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 지금 현재, 오늘, 그리고 가까운 미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더 큰 지혜로 더 큰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몇몇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조그만 일들 속에서 그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비록 날씨는 춥고 또 눈이 내리고 그래서 길이 미끄러워서 활동하기 상당히 어렵죠. 위축되죠.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과 입장에 계시든지 오늘 하루 무의미하게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혜롭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